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자유롭게 한 그 장소예요.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온 세상 사람들 다 마약 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약 공장. 예, 마약 공장을 싹 없애버리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죄 안 지려면 죄 공장 없애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 장소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없애는 장소. 죄 공장을 사라지게 만드는 장소. 그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항상 잊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있으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장소냐면 고통의 장소예요, 거기가. 그렇죠? 고통의 장소. 근데 그 고통 끝에 죽음이 와요. 근데 그 고통은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용광로가 어떤 곳이에요? 용광로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단련하는,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거래요. 믿음의 단련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깨끗해지시고 뭘 배우셨나. 참고로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여러분 7절 보면 이러잖아요.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육체로 거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 받았잖아요. 나중에 이 죄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거할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7절부터 10절까지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란 심오한 게 아니라 그냥 써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진리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진리란 심오하다 그래가지고 진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아니에요.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럼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니까 뭐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육체로 거하실 때 뭐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세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한 걸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멜기세덱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그런 것을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없는 거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겐 굉장히 위험해요. 고난은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이 또 왜 오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자, 여러분과 제 삶에 고난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난은 좋은 것이다. 그 고난은 나에게 주신 아주 대단히 귀중한 기회다. 잊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그런 거로다가 제목으로 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고난은 기회다. 고난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결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나쁘다는 생각은요,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삶에 어려운 경우가 닥치면 낙담해요. 힘들어해요. 울어요. 슬퍼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왜요? 예수님도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신 거거든요. 고난은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고난 당하는 게 바로 내 고난이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쌤통이다 그러실래요? 그건 진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바이블 벌틴에서 이렇게 제가 발췌한 거 나눠드렸죠.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좀 나 자신도 이런 경우가 있지, 나 자신도 그렇지,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90% 이상이 가져가면 그 다음에 저기 갖다 놓으면 아마 1년쯤 지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보면 볼까? 거의 안 볼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로컨 기자가 바이블 벌틴에다가 쓴 글인데 이게 1988년에 쓸 때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죄란 무엇인가가 27가지로다가 한번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이게 로컨 기자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이게 올라왔는데 그때는 30가지로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더라고요. 88년하고 한 20년쯤 지나서 쓰신 거 하고. 그래서 이게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첫 번째도 보세요. 자신이 이룬 것이나 자신의 외모 등에 은밀하게 느끼는 자부심. 많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교육이나 외모나 지능에 대한 교만. 나는 그래 저 사람보다 머리가 똑똑해, 이런 거요. 근데 저 사람 대학도 못 다녔잖아. 나는 대학 졸업장도 있어.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이뻐. 넌 저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평소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왜 죄란 마음속에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이래.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벌써 이미 죄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논의가 있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죄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간음이 뭐가 간음한 거예요? 간음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어디 가서 잠자는 게 간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마음에 그 여자와 함께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간음할 수 있는 원인 제공한 게 누구예요? 여자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여자는 그 남자의 그 원인을 제공한 거고요. 그 남자는 그 여자와 함께 간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보세요. 아이들도 뭐 어린이집에서 애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홀라당 벗겨가지고 비키니 입혀놓고는 막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도 아이 섹시해. 그 아이가 섹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 아이를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서 음욕을 품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여배우들이 부러우세요?
성경에 의하면 유명한 여배우들이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음녀들이에요. 창녀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유명하게 멋있는 남자 배우들도 똑같아요. 그 여자들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부러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간음이라 어떤 거냐고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논의하면 그 이미 간음이거든요. 이런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건 너무 지나치다. 뭐가 지나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걸 진짜 인식을 해야만 하거든요. 하나님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모, 학벌, 권력, 재물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낫다는 거 생각. 이거 교만이죠. 이거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무수하게 지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는 거를 깨우치지 못한다고요.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뭐예요 그게? 가늠한 거잖아요. 죄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뭐 인터넷이나 동영상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죄인의 우두머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저는 뭐 밖으로다 막 표현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턱턱 튀어들어온다든지 막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바이블 멀티에서 써놓은 30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에다 나를 비춰보면 야, 내가 진짜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런 걸 깨우쳐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깨끗한 옷 입고 뭐 화장하고 그러는 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나보다도 어때요? 더 좋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네? 제가 여기 올 때 깨끗이 입고 이렇게 오거든요. 왜요? 제가 원래 집에서 일하면은 흙투성이에다가 뭐 엉망진창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보다 좀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사실은. 있는 거 그대로 보여줘야죠.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과 저의 본 모습이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치장을 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죄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죄라고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올 때 지저분한 거 일하던 거 그대로 오면 또 되겠어요? 제가 수요일 날은 일하다가 말고 뛰어와요. 왜 밭에서 일하다 말고 수요일 날은 이제 자매 두 분만 오시고 그러고 또 이미 다 아니까 그냥 뭐 흙 묻은 거 그대로 어때는 막 그냥 뛰어오거든요.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왜요?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상해하고 실족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요일 날 또 그렇게 해주면 그럴 분들 계실 거잖아요. 많은 분들 중에. 저 형제 일부러 괜히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와가지고 뭐 아주 아닌 척 하는구나. 그게 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안 돼요. 자꾸만 꾸미려고 하죠.
꼭 꾸미려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자매님들이 일요일 날 깨끗하게 꾸미고 오시는 게 내가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목적이라면 그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의도 속에도 뭔가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저 자매님보다는 좀 낫지. 이런 의도가 숨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떠지는 게 이게 프로필이거든요. 프로필.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어? 그 사람 다니는 직장이 뭐야? 그 사람도 연봉이 얼마야? 이런 거 따지죠. 그렇죠? 그 따지는 이유가 뭐죠? 따지는 이유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도 한번 보세요. 여기 30가지 써놓은 세 번째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난 이거 혼자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상관없이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죄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네 번째도 한번 보세요. 남이 잘된 이야기를 했을 때 함께 기쁘지 않고 마음이 어딘가 좋지 않다. 남이 뭔가 어떤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좋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같이 기뻐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 한번 저 밑바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확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요. 다섯 번째도 보세요.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오래 기억하고 쓴뿌리를 품고 있다. 굉장히 오래 지나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도 없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쓴뿌리가 있다. 안 좋은 감정이 오래 간다. 그런 거 있으면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게 단순한 사람들이거든요. 지난 거 지난 거예요. 그 장소로 되돌아갈 필요 없거든요. 툭 털어버리세요,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연습이 필요해요. 실제 연습이. 과정을 많이 겪으셔야만 돼요. 여섯 번째도 보세요. 신랄하게 비꼬듯이 말하고 항상 이기려는 태도. 좀 실수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좋으세요? 아니면 실수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실수도 안 해. 아주 철저하게 해. 어때요? 그 사람 편해요? 실수 좀 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사시면 안 어려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꼭 더 잘해야 되겠다. 논쟁에서 지진 않겠다. 이건 힘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 못 세워주세요. 저는 성경에 관한 한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요. 일반 목사님들 만나고 누구 만나면 성경 펴서 쥐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반드시 성경을 펴가지고요.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얻지 못했어요. 놓쳐요. 자, 여와이주인들도 그랬고요. 안식교 목사들도 그랬어요. 안식교 왜 틀렸는지 성경 가지고 조목조목 다 짚어줘요. 여기 포천 안식교 목사가 여기 한 서너 달 동안 여기 우리 교회 왔었거든요. 여기 평일날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성경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왜? 안식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안식교가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는 안식교가 있는데 이 포천에 있는 안식교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안식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다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써붙이니까 한번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안 졌어요. 제가 이겼다고요. 거기에서 논쟁해서. 근데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요, 사람을 놓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오히려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선. 이 세상에선 져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기려는 그런 마음 가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꽤 오랫동안 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는 거.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그냥. 뻔히 알면서도 지세요. 그게 진짜 장군이에요, 그게. 자, 예수님은 보세요. 마귀하고 직접 싸우면 예수님 마귀 이겨요, 져요? 이기세요, 지세요? 당연히 이기실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뻔히 이길 줄 알면서 마귀가 고소하고 마귀를 통해 쓰는 사람들을 의해서 고소당해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자,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셨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이기는 거는 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기려는 그 태도가 갖는 거, 그 자체가 죄라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런 걸 30가지로 잘 풀어놨어요. 7번째도 보세요. 7번째, 쉽게 기분이 상하거나 속으로 분을 품고 너무 민감함.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말씀드리죠. 내가 육신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제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거. 기분 나쁘다. 감정이 상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당연히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 팍 드시면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아, 내가 죄 짓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감정이 상한다.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내가 죄 짓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감지해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상태를 전혀 감지를 못한다고. 그럼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분이 좋다. 그때 결정하는 것도 잘못 결정이에요. 기분이 나쁘다. 그 결정도 잘못된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적인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시면 그건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때 결정을 해요? 감정 없이 평온할 때 하나님의 말씀 비춰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욕은 했지만 그 사람이 한 그 말은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사실은 믿지만 그 사람이 한 그 말은 성경과 일치되니까 옳은 거야.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친하니까 저 사람이 비성경적인 말을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거 속은 거죠. 아시겠죠? 그 어떤 일도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바로 그 죄 짓는 짓이에요. 이게 저는 항상 그런 걸 품어요. 그냥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다 하고 입증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거절하실래요? 받아들이실래요? 저는 그런 마음은 가져요.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뭔가 입증한다면 전 거기에 무릎 꿇을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믿고 그 사람은 싫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된다면 그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거든요.
이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시라고요. 절대 기분, 감정, 나하고 친하다, 믿다 이런 것을 전제 조건을 깔고서 어떤 경우에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아요. 여덟 번째도 한번 보세요. 이성의 관심을 끌기를 열망함. 당연히 바보죠. 그렇죠? 아홉 번째도 보세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려는 것.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고 싶은 상태. 그것도 죄라고요. 말 안 했어도 이미. 열 번째도 보세요. 옳은 것을 행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옳은 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걷어들여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11번째요. 남몰래 잘못들을 찾아내고 비난하려는 자세.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 그런 척하면서 저 사람의 험담을 들춰내고 그걸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거. 그래서 비난하려고 하는 거. 12번째도 보세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은근히 속이려고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 왜 정확하게 대답하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며시 그냥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며시 슬쩍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네? 13번째도 보세요. 칭찬이나 유익이 없으면 돕지 않으려는 자세.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어? 그러니까 안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번째. 자신과 타인에게 비정상적이고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15번째. 자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런 의도들. 16번째요. 정욕과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이성을 보는 것. 여기는 뭐 아까 8번째도 나왔던 거네요. 17번째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뒤로 빠지려는 것.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의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모든 사람의 의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의무 한번 찾아보셔야지.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여기 의무가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건 모든 사람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도 포함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의무는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부터 27절까지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들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여기 예루살렘 성도들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뭔가 육신의 것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유대인에게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에게 빚을 줬어요, 안 줬어요? 빚을 진 거예요. 영적인 것에 참여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 공급해 준 사람에게 육신의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거는요.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예요. 이게. 그럼 영적인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섬겼을 때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거는 그냥 의무라고 해요. 의무.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의무 그 이외의 것들을 영적인 것을 뿌렸다고 해서 거두려고 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받겠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자, 영적인 것을 참여했다면 육신의 것들로 섬기는 건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부지런히 뿌려서 여러분들에게 참여하도록 해드렸는데 제가 굶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으세요. 제가 굶으면. 왜요? 제가 영적인 부지런히 뿌렸는데 육신의 것들 섬기는 건 여러분들 의무인데 여러분들이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뭐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걸 뿌렸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거두려는 마음조차도 안 가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걸 뿌렸어.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내서 내 생활비 대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신적으로서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 사악한 거예요. 그거는요. 자, 영적인 것을 뿌린 사람은 주는 것으로서 그냥 끝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야 돼요. 전혀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영적인 것을 뿌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사도회 아니에요? 사도죠? 그렇죠? 사도들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사도들은 자매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사도들은요,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거는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11절 12절 보세요. 9장 11절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죠. 왜요?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값진 거니까요. 육적인 것은 적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권리가 자, 이런 사역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은 그런 권리를 사용해야 안 해요. 여기 써 있네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으려고. 당연히 영적인 것을 뿌리고
영적인 것을 공급한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 영적인 것을 뿌린 사람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의무인데, 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모르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요구하면 복음이 가로막히죠. 권리 안 쓰는 거예요. 또 이 권리를 안 쓰는 것이 사역자들에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시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15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 1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설 것을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 영적인 것을 뿌린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빚을 졌으니까 육신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의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도 정하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이런 것들을 하나 사용했어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려는 자세를 가졌던 게 바로 바울이거든요. 저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걸 택하겠다고요. 왜요? 이 권리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것을 뿌리실 일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걸 거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둘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그 뒤에 16절 한번 보세요. 18절. 고린도서 9장 18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복음을 값 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나의 보상이 뭐냐? 뭐예요? 보상이 뭐예요? 당연히 내가 사용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것을 뿌렸지만 육신적인 것을 거두지 않는 거죠. 그게 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조그만 거 받고 저 위에 가서 큰 거 놓치는 그런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가장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뒤로 빠진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육신적인 영적인 게 참여했다면 육신으로 섬기려는 그러한 마땅한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슬쩍 빠지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무, 권리를 사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니까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의무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 의도가 뭐예요? 제 마음속에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취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게 이미 죄예요, 그게. 근데 성경대로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의무를 행하지 않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모순이 없어요. 영적이 뿌렸으니까 육적인 거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섬겨라. 그게 의무다. 근데 그 의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억지로 해야 안 해요. 억지로 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willingly, 스스로 자원해서 하도록 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해요. 의무도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들이 마땅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넉넉하게 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의무 너무 힘들어. 저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세요.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요구하세요. 할 수 없는 거 결코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바라지도 않으세요. 자, 의무는 그런데 실행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는 어때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의무를 여러분들이 의무대로 따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의무를 실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의무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18번째 보세요. 자신의 의견이 반박이나 반대를 당했을 때 언젠가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음.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으시겠죠, 여러분들에게. 19번째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생활에서는 허락하는 것.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서 나는 그 잘못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20번째요. 생각하는 것이 저급하거나 구두쇠이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21번째요. 농담을 말하고 즐기는 것. 여러분 농담 잘하고 막 하는 사람은 뭐 여러분 재밌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있던 뭐 형제처럼. 그렇죠? 제가 그거 뭐 가끔 농담도 쳐주지만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박원행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별 겁없는 말, 그냥 농담이죠, 그렇죠? 지나가는 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말까지도 심판 날에 그것에 회개 보고하리라고 써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 절 37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면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이 있다면 이런 쓸데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섬뜩해지죠,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이러면 그 집 밥맛 없네, 재미도 없네 이렇게 되겠죠. 왜요? 뭐 조크도 못하냐? 조크하고 달라요. 예수님도 굉장히 조크를 잘하세요. 예수님도. 근데 그분이 영적인 조크죠. 쓸데없는 말이 아니죠. 그 조크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정말 여러분과 저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22번째도 보세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교회에게만 잘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죠. 나한테 잘한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잘해준 사람들이 잘해줘요. 자기에게 이익이 생길 만한 사람에게만 잘해주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점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는데 잘해주는 게 다르죠. 그렇죠?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층, 특별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저 보세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지. 그렇죠? 그런 마음 그 마음 자세부터가 바뀌셔야 돼요. 왜요? 아까 여러분 오전에도 보셨잖아요. 잠언 23장 7절.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다가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속에는 미워해,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지 절대 입으로 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특정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겠다. 23번째요. 일이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함. 이것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건 가상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사실처럼 놓고 공상하지 마세요. 그거 바보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보예요. 그냥 현실에 있는 것에 지금 일어난 일에만 대응하세요. 지금 일어난 일에만. 자, 그 다음에도 보세요. 24번째, 일상생활에서 내게 닥치는 많은 일들에 감사하지 않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25번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이나 임무에 감사하지 않음. 저 형제님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나는 왜 그렇게 안 써주셔? 그럴 필요 없으세요. 손가락은 손가락 일 하면 되고요. 귀는 귀 역할만 하면 돼요. 그냥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세요. 26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태도. 어떤 사람이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다가 진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잘 됐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이 경우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나는 그 사람처럼 그런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자, 여러분과 저는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법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법 제정자인가요? 법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렇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가요? 그럼 그 법을 누가 집행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법 가지고 옳다 그러다 심판하실 분도 누구세요?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입법자도 아니고 집행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세요. 다만 그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는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는 그 잘못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 가지실래요? 긍휼히 여기셔야죠. 불쌍히 여기셔야죠. 그거 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밖에 할 거 여러분과 제게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는 전혀 없으세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과 제가 중보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관심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 전혀 없다. 27번째 보세요. 가식적인 겸손, 과장된 겸손의 태도를 보이는 것. 그럼 위선 떠는 거죠. 그건. 28번째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부러움을 기대하는 것. 이거 했으니까 저 사람이 칭찬해 주겠지. 우리 자매님들이 저 위에 가서 이제 설거지하고서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어떤 형제가 좀 나 좀 안 봐주려나? 이런 마음에 품는 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내가 이런 거 깨끗하게 다 해놓고 다 설비 다 해놨는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줄까?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 이거 자체도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이런 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벗어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29번째. 죄를 짓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것.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그까짓 건 이러는 거. 그까짓 건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잖아.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까지도 심판날에 여러분과 저하고
해명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것까지도요. 중요하다고요. 30번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옹졸한 마음. 저 사람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럼 기분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그런 것까지도 죄라고 그래요. 여기에 30가지 정도 나열한 것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죄라고 전혀 여기지 않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전부 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죄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아, 정말 구역질 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 언급한 이런 것들이 죄라고 러커만 기자가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왜요? 죄란 교만한 마음인데 높은 것을 쳐다보는 건데 그런 거를 안 써놓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실제 삶에서 느낄 수 있도록 30가지 쪽으로 이렇게 죄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죄라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요. 아까 죄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제시, 인식,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논의가 있으면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속에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그게 뭐라고 벌써요? 그게 벌써 죄라고요. 그런데 이 30가지들이요. 거의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태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이 우두머리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 바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16번이 좋아요.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난 사람으로 사지 마시고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정말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희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